바라는 것은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6일 남았습니다. 막 희망이 보이시죠? 6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은혜 가운데 지나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조금 늦게까지 주무셔도 되고, 문제는 월요일 날 이제 아차 실수하는, 하루 잤다고 여러분 느슨해져서 아차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의미는, 이 특세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고 구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자들에게 특세의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오늘 찬양할 때 이가 하나 빠졌죠. 21일 동안 드디어 한 명 찬양팀에서 빠졌나 보다. 빠진 게 아니라요,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가 못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영범이가 걱정할까 봐. 왜 빠졌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전화해야 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알려드리는 것은, 미리 나와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데 화장실 갔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 찬양팀에 들어설 타이밍을 못 잡았어. 타이밍을 못 잡아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실족할까봐, 마지막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직감하시고 나셔서, 야, 내가 가고 나면 내 제자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에 흔들릴 텐데, 세상이 내가 없다고, 내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텐데,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혹할 텐데, 이 사람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 환란이 극심할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때까지? 출교할 때까지, 교회에서 내쫓는, 지금 코로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을까.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시대.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할까 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이런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붙들고 있는 신앙과 믿음만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늘 본문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되 많이 맺을 것이요, 6절에 보면 주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또 중요한 것은 마르나니, 심령의 메마름, 밖에 버려지고 메말라 끝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쏘시개 인생으로 전락하는,
불쏘시개 인생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주 안에 거하고 머물라,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13권의 성경 속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를 여러분 자신이 쓴 성경 13권 중에서 몇 번을 얘기하냐면 160번 이상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하라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 살고 계시죠? 네. 성전 뜰 안에 머무르고 계시죠? 복 중의 복은 주의 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성전 뜰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늘 주 안에서 살게 하신 사람들,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5가지만을 찾아봤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꼭 아멘 하셔야 되는, 이 위기의 시대에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4편 8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코로나 중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여호와 안에 머물 때에, 주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안전하게 사는 안전한 삶의 축복.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동일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살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 안에 거울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머물 때 안전하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의 축복이 있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삶,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삶. 재밌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열매 맺는 방법, 열매 맺는 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내가 어떻게 맺어요? 절로. 절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축복이 있을까?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 붙어 있기만 하라, 거하고 있기만 하라.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면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많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이 변해 있고 가정이 변해 있고 인생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고, 5절에 보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여러분, 저절로 열매를 맺고 많이 열매를 맺고, 7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네. 저절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 많이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전한 삶의 은혜,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평안의 축복, 세 번째가 열매 맺는 삶. 근데 요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해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축복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 7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뒤에 설교해야 될 건데 갑자기 욱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가나안 성도가 는다,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많으니까 가나안 성도가 는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 없는 말이에요. 가나안 신자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성도는 가나안이지 않아요. 성도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요. 옳은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의 몸, 믿으시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출한 거예요. 가출. 여러분, 가출한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가출한 자녀에게, 하나님 싫다고, 아버지 싫다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는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은 좋아, 무슨 말 같지도, 무슨,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신앙이 좋을 수가 있고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가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신자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신학이에요.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할 때 하나님이 온갖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안전한 삶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삶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 주님 안에 머물 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 머물라, 주 안에 머물라. 근데 주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고. 여러분,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머물 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영지교회 믿음의 끝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축복의 끝.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50년 다니고 60년 다니고 70년 다녀도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야, 특세를 11년째 하는데 이 특세는 날마다 새로워. 신앙생활, 기도생활 내가 벌써 70년 했는데, 와,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제 우리 특세를 몇 세까지, 84세 되시는 어르신이 완주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87세도 계시더라고요. 뱃속에서 마이너스 1개월인 이제 2월 달에 태어나는 아이도, 만삭의 집사님도 여전히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 80을 훌쩍 넘어 90을 바라보는 집사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90년 예수 믿으면 별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우, 내가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왜 별거가 없을까요? 왜 별거가 없을까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날마다 더하시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축복이 있었네.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이 날마다 더해지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 이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야수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요.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는데 요람을 보고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 주님이 지키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아. 근데 무리를 떠난 신앙, 교회를 떠난 신앙, 이 사람들은 잠깐 안전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과 맹수에게 잡히고 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어요. 야, 딴 거 필요 없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겨. 마지막 날 여러분,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이 크다 손치더라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아무도 주님 편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까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 안에 붙어 있었던 사람과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남왕국 유다의 왕. 지금 저희가 주일 설교를 지난 연말까지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이런 사람, 부귀와 영광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영과 육의 축복을 함께 받았던 사람, 레위 지파와 같이 영의 축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의 축복도 받고, 육의 축복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열왕기야 18장 5절 이하 7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두 번째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요 세 가지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였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근데 반대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근데 이 시드기야는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맞나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모압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긴 거거든.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상황, 이 경제 불황에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살려고 자기 생각에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여러분, 과부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시드기야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의 원병을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애굽으로 도망하다가 아수르에 잡혀서,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인생, 두 눈이 뽑힌 인생, 자녀와 신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의 약속을 떠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여호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 거하는 시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계기로, 알곡과 가라지를, 찐과 짭을 거르는 계기가 이 코로나가 될 거예요. 이 코로나가 될 거예요.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 머물고 거하심으로,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깁니다. 주님 오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눈으로 목도할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음 떠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